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일점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속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용 설명서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길을 잃을 때가 있죠. 길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또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삶의 풍파와 안개 속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는 이방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모습이 안타까워 보이셨나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앞서 지난 주일 말씀은 팔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여야 하는지 또 그 모습이 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이 된다는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오늘의 말씀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사용 설명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어떠한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다른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미리 정보를 얻고 구입하는 사람들도 많고 기계적인 작동 원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굳이 귀찮게 사용 설명서를 열어보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리고 막상 쓰던 기능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기능을 찾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입한 제품을 몇 년을 사용해 왔다가 어느 날 문득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고 새로운 기능을 발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제품이 나에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용 설명서를 보고 깨달아서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느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소금과 빛, 이것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소금은 짠맛으로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조미료 중에 하나이죠. 김장이라는 독특한 문화권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소금은 참 많이 쓰이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예전에 청소년들을 데리고 신안 염전으로 봉사활동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소금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또 채취되는지 체험하였는데, 그 체험을 하기 전 삶에서는 큰 관심 없이 쓰이던 소금이 얼마나 귀찮은 과정을 겪고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게 되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지요. 그것뿐 아니라 김장을 하는 과정에서 소금을 준비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간수를 뺀 소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간수를 뺀 소금을 쓴 김치가 더 깔끔하고 맛이 좋은 김치가 된다는 이유이지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인간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삶의 지혜들이 쌓여져 왔는지 감탄하게 됩니다. 여러 과정들 속에서 실패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아가면서 지금의 소금, 또 지금의 김치가 만들어진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고 좋은 소금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의 품질의 소금도 있다라는 것이죠. 소금은 이 증발과 또 농축의 과정을 통해서 염도를 조절합니다. 또한 이 염도는 짠맛을 결정하죠. 소금은 짠맛이 없으면 그 용도가 다르게 쓰입니다. 염도를 잘 조절한 소금은 밥상에 올라오고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짠맛이 아닌 쓴맛이 나는 잘 정제되지 못한 소금은 버려지게 됩니다. 그럼 그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13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지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에요. 질문하시는 거죠. 세상의 소금이 짠맛을, 그 맛을 잃으면은 대체 무엇으로 그 맛을 내냐는 거예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조미료 같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죠. 조미료는 음식의 맛을 돋우는 데 쓰입니다. 세상의 맛을 돋우는 데 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은 그 결정체가 변화합니다. 국물에 녹아서 액체 형태로 바뀌어 음식의 맛을 바꿔버리죠. 소금이 녹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짠맛을 아무리 내더라도 녹지 않는 소금은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소금처럼 녹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맛있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부터 그렇게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결정체였던 고체의 형태, 소금이 녹아서 액체 형태가 된 소금이나 맛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체일 때나 액체일 때나 이 짠맛을 잃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소금은 고체에서 액체로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각자 재료들이 자신의 맛을 잘 내어줘야 맛있는 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조화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비빔밥을 이제 예를 많이 들잖아요. 이 비빔밥에 들어가는 다양한 재료들이 각자 자신의 맛을 내어주지 않는다면은 맛있는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세상대로의 맛을 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맛있는 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녹아서 없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발광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빛이나 전파가 물체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현상을 반사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부분에 그 빛이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로 표현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신앙의 길은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등경이 등장합니다. 등경. 등경은 등잔을 올려놓는 받침대이지요. 빛이 나는 것을 높은 곳에 올려놓아 더 넓고 더 멀리 빛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바로 빛을 저 멀리 또 더 넓게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릴 때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전달됩니다. 우리는 그 반사체가 되어서 다른 곳에도 전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깨끗하지 못하면 잘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깨끗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더 멀리, 더 넓게 빛을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의 높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높임은 더 높아져야 합니다.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더 멀리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니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 짠맛을 잃어버리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또는 너무 짠맛을 많이 내어 조화로운 맛을 내지 못해서 세상이라는 음식을 망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발광체로 착각해서 자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생각해 어두운 세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빛이신 예수를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등경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임을 기억합시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르쳐주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빛을 어두운 곳에 두면은 그 빛은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그 빛을 잘못된 곳에 두면은 그 빛 또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떠받드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벽을 쌓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잘 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위한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세상을 이분법적인 사고로 나눌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대로 나아가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시대의 유대인들의 사회에도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17절과 20절 사이에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 어떠했는지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데요.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들은 메시아가 강림하면 자신들에게 새로운 법과 질서를 만들어 주실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육체적으로 속박하고 있는 로마 제국 또한 하나님 앞에 메시아 앞에 무릎 꿇릴 줄 알았을 것이고, 또 그들을 어떻게 스스로 올가매고 율법들이나 또 그들을 죄인이라 단정짓고 있는 정죄하는 그들을 지배하는 존재들이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제거하실 것이라 생각했던 것, 이것이 메시아 사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없애려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의 율법은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인 것이죠.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 두 가지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겨지지만, 하지만 유대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의 구성 속에서는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 두 가지가 나쁘고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율법의 요구,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율법과 선지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되었습니까? 선지자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올가미처럼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고 숨을 옥죄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를 지어서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을 잘못 이행한 결과라는 거예요. 율법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선지자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인간을 옥죄한다, 인간을 잘 못 살아나게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율법, 이러한 선지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사랑으로부터 기반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조차도 인간은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사람이 사람을 올가매고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것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을 질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면은 너희 의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허울뿐인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지 않는 믿음의 생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열심의 모습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추구하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저들의 열심보다 낫지 못하면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했다, 그들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앞서 팔복의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너희를 정죄하는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너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과연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잘 조화롭게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이 세상을 조화롭게 잘 가꾸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 또 율법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세상을 아름답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잘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움해 하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소금이 너무 짠맛을 내도 세상은 맛있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당연히 아무 맛도 나지 않겠죠. 또 빛이 너무 심하게 밝아지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빛이 너무 약하면은 그 또한 어둠 속에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화롭게 만드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안타까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용 설명서를 잘 활용합시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맛과 그 참 빛을 잃으면 쓸모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교회를 손가락질하지?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당해야 하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로 세상에서 살아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그 사명 감당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을, 세상과의 조화를 이루어 본래 맛을 잃지 않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달려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 묵상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편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성도입니다. 달려나가는 길 가운데 그 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짠맛을 잘 내는 소금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과정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달려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삶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먼저는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버지 주님의 인치심을 아버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 순간